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본문을 통하여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다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뜻, 또한 여호수아, 호세아 모든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7가지 동사로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다. 하나님께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듦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방 민족으로 거류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다른 이방 민족들도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인의 시각으로 볼 적에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타겟으로 삼아 말살 정책을 펼쳤고 핍박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든 고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현재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애굽에서 살기를 원했을까요? 태어나서 보니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벗어났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요,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에 거류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왔는데 그곳에 정착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지위와 신분과 명성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애굽 땅에서 거류하고 오랜 시간 지나면서 어떠한 틀을 이루고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자연스러운 지배를 받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원하지 않는 호칭이었죠. 이러한 노예 신분으로 하루하루를 살던 이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보고 계셨으며 그 고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고난의 강도가 거세지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택하십니다. 레위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남자가 애굽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고 여자가 애굽 남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분이 변화되고 고된 고역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제 보았던 시프라나 부와 같은 수많은 히브리 산파들은요, 애굽 정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형통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말하진 않았죠. 형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 사람, 이 부부도 세상의 방식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들마다 최고의 축복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얼굴이 잘생긴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장 22절에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말했습니다. 3개월 동안 숨어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큰 나머지 더 이상 그를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리고 나일강에서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많은 시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속에 있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딸입니다. 지금 애굽 땅에 내려진 법령을 제일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법령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산에 아기가 태어나거든 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딸도 그 이야기를 매일마다 듣고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를 죽이는 것이 순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바로 왕의 딸은 그 아기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 아기를 젖먹일 수 있는 히브리 여인을 찾게 되었고, 또한 그 만남을 통하여 그 아기의 생모의 손에서 젖을 먹으며 유아기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이나믹한 이야기는 누가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누군가의 강력한 계획이 있지 않고서는, 시나리오가 작성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라도 계획에서 틀어지면 그 아기는 죽을 것이고 그 아기의 부모도 죽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연히 발생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 그렇기 때문에 그 아기가 젖을 먹으며 자랐을 적에 자연스럽게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부모로 통하여 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는 어릴 적부터 알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 유아기 때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 유아기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아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여러분 유년부, 초등부, 심지어 영아부에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늘소망 장로교회 우리 청소년부 교육자를 빨리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는 우리 주일학생을 많이 보내주셔서 바른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그 아기가 장성하여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필연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둔하고 미련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이 일 이후로
8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하셨습니다. 80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손을 대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8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오늘 내 눈에 보여지는 현재의 삶에 무엇이 일어나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나의 타이밍을 고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 그때부터는 소망으로 하루를 삽니다. 어떻습니까? 절망 속에 살아가십니까? 소망으로 살아가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타이밍을 버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역사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지금이 아니다. 지금이 아니라 조금 이유다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진행하십니다. 끝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이 주의 크신 은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삶, 현재의 모습,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소망하는 나라까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현재의 삶의 기쁨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과거, 그 다음에 오늘,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삶을 변함없이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한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그것은 아기가 타고 있던 갈대 상자입니다.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몇 번 사용되지 않습니다. 갈대 상자라는 뜻도 있지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에 노아의 가족이 탔던 방주, 구원의 방주, 이 구원의 방주란 단어가 테바입니다. 무슨 연결이 있을까요? 바로 구원의 은혜, 생명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고요. 오늘 본문의 갈대 상자 테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정된 자가 물로 인하여 죽게 될 상황에서 구원을 받은 생명선이 바로 테바 갈대 상자, 또한 방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가 신약에 와서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의 문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 문을 열면 닫을리었고 닫으면 열리 없는 하나의 문을 만들었듯이 방주의 문이 하나였듯이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풍랑으로 모두 수장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결코 우연으로 진행된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목적 있는 필연적인 만남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연속된 실패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좌절이 싫어 도망가고 싶지만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도 도망갈 곳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무엇을 할지 몰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의 타이밍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돌이켜보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라면 지금 우린 이곳에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과 일, 경험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만 진행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보호 아래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방해할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바른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쉬지 않는다. 현재 나의 타이밍으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모든 것이 진행된다. 그러므로 나의 타이밍을 소망하며 살아갈 적에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소망하며 살아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거하든지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있으면 가장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곳은 노아가 탔던 방주요, 모세가 누워있던 갈대 상자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다름은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평안입니다. 현재처럼 미래가 불투명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다름은 무엇입니까? 하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평안을 주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하늘에서 주는 평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난으로 나타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과 감추어진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알미 우리에게 승리가 되고 그 알미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구원의 여정을 기쁨으로 항해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은 2000년 전 창세전에 계획하여 주었고 앞으로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